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거운 사랑 전하자 누려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뜻 이뤄가는 사명 공동체. 제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대한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즉 새로운 약속과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은 성취가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위대한 성취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이 한마디는 단지 성경의 인용이 아니라 수백 년간 기다려온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이사야 61장은 주의 영이 임하셔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할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신 후 자신이 그 말씀의 성취자임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여러 곳에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주일 우리가 배운 요셉도 예수님의 그림자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배척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요셉은 아이였기에 은전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성인이기에 은전 30에 팔리셨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침묵하며 견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말없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요셉은 죽은 줄 알았으나 살아 있었고 당시 가족과 전 세계를 구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십시오. 이사야 61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그토록 감동적이었을까요? 포로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약속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약속은 바벨론 포로로 고통받던 유대인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해, 희년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이 많은 억압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제 대신 화관을 주신다는 말씀은 황폐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쁨과 그리고 번영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희망의 절정이 된 것입니다. 2번 문제, 예수님의 지상사역 이전과 이후의 의로움은 어떻게 평가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는 인간이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으려 했지만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는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모든 인류는 율법의 행위,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인 줄 우리가 아노라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의로워지는 노력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믿음이 중심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며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셨듯이 오늘 제 삶 가운데서도 그 성취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